첫째 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지요. 순서지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영차 목사님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역천동 교회를 다녀 계시고 또 주하 선교회 또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청계산에서 참 그렇게 기도에 골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가 흔히 예언의 말씀 또는 이제 대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 받으시라고 기도 카드를 아마 더 뒤에 비치가 됐을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것이 좀 더 선명하게 또 분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끝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회복과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성전 되고 중보기도 팀이 와서 이렇게 같이 몇 번 제가 하긴 했지만 우리 정식 부흥회로 여러분을 뵌 건 아마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2016년인가 그때 오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은 저를 처음 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목마르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TT에서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사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도 되게 성령 집회도 좀 점잖고 좀 이렇게 좀 질서가 있게 그동안 이제 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감동이 오기를 이번에는 좀 망가져라. 응? 너무 체면 차리지 말고 좀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헐헐 덜어버리고 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자 앉았으면 이 식으로만 가야 되지만 이제 절반을 만약에 여기 무슨 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 다음은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숙제를 드립니다. 정신은 말짱하게 우리의 정신은 똑바로 차리면서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이제 리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정신은 차리되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휩쓸려 가든 망가지든 원하시는 대로 다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닷가 여기 바다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데 모래사장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래만 밟고 물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발 한번 디비고 아니면 조금 갔다가 오고 어떤 사람은 양말 신발 다 벗고 첨벙첨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흥회나 특별한
때 아닙니까?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흥회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물가에 왔는데 구경만 하다가 대충 담그다가 그렇게 그냥 맛만 보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옷이 젖더라도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 짠맛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지, 그것이 강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예,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기도를 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목사님이 한 일주일 전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집회 스케줄을 좀 정할 수 있도록,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가정교회라든지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글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막 불러불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겨요. 준비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하를 한 번에 4단 5단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기하를. 모든 기계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원활하게 무리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원리가. 성령님 갑자기 임하셔서 막 뜨겁게 불러불러 그렇게 역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가 돼서 이것이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나 자극이 와도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준비가 이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돗자리 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제목이 전체 우리 부흥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은 보혜사 그러면 무슨 절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절사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사, 의사 할 때 다 그 사를 쓰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자,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 성령님을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냐면 은사나 능력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둬서 우리가 좀 전에도 기름 부음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이런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와 치유와 이런 것들이 성령님 안에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성령님을 너무 기름 부음, 은사, 능력, 치유 이런 쪽에만 이제 관점을 뒀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별로 자리 잡지를 못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이제 소화를 시키면 그 다음에 은사나 능력이나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보혜사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계속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능력과 어떤 은사와 역사 이런 부분만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성도님들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군목으로 3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부목사 2년씩 2군데를 하고 또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총회 단기 선교사로 파송돼서 3년 사역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아주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전도사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통합 측에서 그냥 말씀 그렇게 이제 제가 배우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만 목회를 했지 성령이라는 시읒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 때는 성령 역사는 전부 다 이런 오순절, 순복음 이런 쪽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우리 통합 측에서 성령 운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좀 깔끔합니다. 제가 질서 정연하고 늘 통합측 목사로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막 집회 가서 막 슉슉슉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막 눕혀놓고 뭐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달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양식이 있고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라든가 이런 기도원 이런 데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런 거에 혹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여기 매트 딱 깔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추하고 막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알면 여러분이 기절을 하든 나 뒹굴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람이 추해져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으로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의 성령님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통합적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적인 환경 때문에 결국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두게 되셨어요. 그때도 제가 무슨 성령 사역을 하니 아니면 은사가 어떠니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로잡는 그 사로잡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영하 10도 15도가 됐는데 제가 산에서 그 1,000원짜리 그 여름 매트 있죠. 그거 하나 깔고 그냥 입던 옷 입은 상태에서 철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쪽잠을 자거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는 낮에 가고 밤에는 철야 기도를 이제 했어요. 2년 동안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마지막 목회를 하고 그 사역을 접을 때 함께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떠나오기 전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유방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분이 목사를 청하고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가서 그분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분은 다른 교회 가고 저도 이제 그분과 헤어졌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죄책감 같이 왔는지 몰라요. 내가 좀 더 믿음을 갖고 목사로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그런 자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 하면서 정말 누군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과거같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 뭐 폐암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제 전이가 됐어요. 위장, 뭐 콩팥, 이 후두, 몸 전체에 이제 5군데가 퍼진 분이 계신데, 그분을 내가 어디서 만났냐면 그 암 요양원, 그러니까 암 환자들만 오는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이지. 요양원인가 요양병원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해 줬어요. 2번을 가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준 날이 이제 25일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6일 목요일 날 그 CT 촬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강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찾으면 그런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를 제가 이제 했어요. 제가 강사로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걷지 못하시는 분이 목발을 집어 던지고 걸어 나갔으니까요. 파킨슨 그런 환자, 또 어떤 그 이런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는 그런 공황 장애, 이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말고도 이 정신적인 이런 아픔을 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만지시니까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하는 기도하고 좀 달라요. 그게 제 무기이고 또 장점일 수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1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요? 이거 돗자리 깔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의 시간을 좀 이렇게 좀 가지려고 그래요.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스케줄 잡지 말고 뭐 새벽까지 그냥 쫙 이어져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또 보겠어요. 아주 끝장을 냅시다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내일 점심 저녁 잘 드시고 오세요. 성령님을 내가 만나리라.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대언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경배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은사를 원합니까? 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12장 쭉 읽으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미리 읽으세요. 미리 읽어서 나는 이번에 이런 은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망가져도 좋아요. 그러면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조가 있어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넘어지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라는 거. 야, 서로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래서 보혜사가 지금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보혜사. 자, 제가 유식해서가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죠. 헬라어. 이 보혜사란 말이 뭔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옆에서, 영어로는 위드 있죠. 위드, 옆에서, 곁에서, 뭐 함께, 뭐 그런 말이에요. 파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시중 들고 돕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좀 쉬워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 뭐 카운셀러 뭐 이렇게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상담자 있죠. 상담자로 영어 성경은 다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만 이 파라클레토스가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운셀러, 홀리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 구해서 그냥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카운셀러가 아니라 거기 뭐라 하냐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전제해서 다른 보혜사를 구하고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경에는 딱 찍어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혜사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카운셀러 이런 말도 아마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자, 성경 있으시죠? 자, 성경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말씀 읽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아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 이사야 9장 이 6절 말씀이, 자, 이 한 아기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이제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띄우셨구나. 기묘자나 모사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 기묘자 모사라는 이런 단어나 의미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잘못된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이 원더풀은 이 카운셀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꾸며주는 영원히 계시는 이 형용사처럼 기묘자 모사가 따로따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놀라운, 아주 놀라운 기이한 그런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누가? 그 아기가. 언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팔레스틴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셨다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상담자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은사, 성령님 하면 능력,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분의 사역, 역할,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지체죠.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섬길까요? 이번에 이제 당회가 생겼는데 저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 후임이죠. 우리 한국에 굉장히 뭐 아주 큰 자리를 하고 위치해 있는 그런 어르신인데 그분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당회 때문에. 당회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시작부터 장로를 세우지 않는 독립교회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장로님들 당회가 다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직무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직임을 내가 가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매 순간마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파워가 돼요. 파워. 장로 몇 사람이 되면 이게 파워가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장로교는요 이렇게 그 권한을 줬어요.
위임이 되지 않으면 3년 동안 해서 신임 투표를 하고 과반수가 안 되면 그분은 나가야 돼요. 그게 벌써 파워예요, 파워. 이게 지금 우리 통합측 장로교의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머리가 돼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요번에 이제 임직을 하셨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뭐 시작이니까 지금 따끈따끈 하겠습니다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머리에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세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혜사 카운셀러로서,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어떤 사역, 이런 걸 좀 소개하고 성령님을 소개하는 게 이게 이제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니까. 이 카운셀러와 가장 이렇게 메타포라 그러는데 은유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표상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녹아져 있어요. 나는 선한 카운셀러, 선한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죠. 목자와 양. 이 목자는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끄는 사람.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은 따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고 따르고, 그리고 또 먹일 것을 제공해주고 생명을 또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이 선한 목자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카운셀러, 이 세상의 카운셀러하고 좀 예수님의 이 카운셀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땅의 카운셀러는요, 이 카운셀러들이 하는 기법과 이론이 있어요. 기법과 이론. 그래서 그 기법이나 이론에 따라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정신 역동적인 어떤 그런 치유를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라든가 뭐 융이라든가 아들러라든가 이런 고대 좀 오래된 그런 심리학자들, 학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학파나 아니면 치료 기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지 치료라든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카운셀러로 하신 그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카운셀러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운셀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혹은 어떤 뭐 무료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는 그 양식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감을 해주고, 지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도와준다든가, 그런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도와주세요.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똑바른 길을 가라고. 그런데 세상의 카운셀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내담자의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아니 없도록이 아니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운셀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주로 오셨고, 또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역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만남이나 대화나 이런 그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선한 목자 되신 원더풀 카운셀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도 자신의 생명을 이 내담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서 돈을 마치 계산에 치른 것처럼 대속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담자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원더풀 카운셀러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원더풀이죠. 그러니까 원더풀이죠. 우리가 이 카운셀러라는 이 단어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붙여도 돼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돕고 힘을 주고 나를 좋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겁니다. 번역을 해서 카운셀러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소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런 위대한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교사, 구원자, 왕, 친구, 선한 목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예수님에게 다 해도 다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셋으로 나눈다면 인간의 이 모든 영역을 다 만지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예를 들어서 해부하고 뭐 이런 뭐 외과적인 어떤 서전 이런 사람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하지 않고 어떻게 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르고 결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 하는 일을. 그러니까는 시신을 기증받아서 그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구조로 돼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숙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수술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내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체질이 이제 막 조성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 전에 이미 다 아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카운셀러가 어디 있고 이런 변호사, 이런 도움의 손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원더풀, 그냥 그게 나와야 돼. 원더풀. 우리 한번 할까요? 원더풀? 원더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정말 함성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냥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롭고 경이롭고 좋은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원더풀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이면 주님이 좋으실까요? 기분 나쁘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송축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찢어지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받으면 우리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원더풀입니다, 하나님 따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속상해 하시죠. 안타까워하시고. 자, 이제 성령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사역과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기도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더풀 카운셀러는 우리가 돈 내고 1시간 상담을 받지만 예수님은 시작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놓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시작이 오순절이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저는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아직 역할이 나눠져서 오시지 않은 때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제자들과 있지 않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자,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오셔서 내주하셔요. 내주. 내 안에 거하세요.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게 우리에게 처음 준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영어로는 dwelling이라 그래요. 머물고 거주한다. 우리 안에 머무는 분, 거주하는 분, 함께 사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대. 그런데 이게 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이제 활성화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혹은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님이 계셔요. 내주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위에서 부으시는 뭐 바람처럼 임하고 불의 혀처럼 임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현상과 역사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또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내와 살고 있고 뭐 자녀들과 살고 있고. 그런데 집집마다 다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아마 그 가정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다면 다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집은 남편이 큰 소리 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여자가 큰 소리 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애가 또 큰 소리 치는 집도 있고, 하여튼 뭐 집집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면 여기를 깨트리든가 자기가 튕겨 나가든가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목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도록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튕겨나가지 않게 잘하는 게 목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막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좀 교회를 좀 소란케 한다 그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가. 네. 왜냐면 그게 피차 좋은 일이지. 서로 있어가지고 막 으르렁대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긴 쉽지 않잖아요. 잘 사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잘 사느냐. 잘 사는 방법, 비결, 경청이에요. 경청. Good listening.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듣는 거예요. 성경에도 잘 듣고 준행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거 뭐냐면 잘 이해를 하고 잘 소화를 하고 내 거로 듣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이제 귀를 기울일 때가 됐어요. 그동안 목사님 말씀, 찬양, 외적인 걸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밖에서 역사도 하지만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밖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결합해서 안팎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우리와 독백, 나 혼자 얘기하고 성령님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얼로그,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경청을 하느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말을 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잘 듣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면 됐어, 알았어. 그래서 돈? 뭐 얼마? 뭐 이게 아니에요.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은사를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렇게 느닷없이 하는 것보다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지금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역사해 주세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은 개인적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는 그 방법 혹은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위해 계셔. 나를 위해.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보다도 더 좋은 친구셔. 이 세상 좋은 친구는 내 허물도 다 들어줘, 내 부끄러움도 다 괜찮다 그래. 그게 진짜 친구죠. 응? 뒤돌아서도 흠보지 않고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자, 이렇게 세상 친구도 내 모든 것을 추한 거든 좋은 거든 다 보고 뱉지 않고 뒤에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그 친구,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의 그런 관계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목사는 목사의 가면을 이렇게 집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가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가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가면도 있어요. 위선. 응?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죠. 위선자들, 독사의 XX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번드르르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외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죄도 알고 실수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외할 필요 없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뻔뻔하게 하지는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고쳐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시죠. 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성령님께 고백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힘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성령님과 여러분이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전달했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성령님과 어떤 이 듣기 기도 혹은 내적 음성 듣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 먼저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냐면 청소, 정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분주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있으면 성령님과 고요하게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은밀히 보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정리정돈을 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귀에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딱 지나가게 해요. 생각이 들어요. 첫 생각이 중요해요. 첫 생각. 응?
내가 생각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처음에 드는 그런 생각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처럼 유창한 대화가 아니라 한 단어, 한 그림, 한 장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 이제 이 하늘꿈 교회 아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 벌써 착착착착 온단 말이야. 또 이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착착착착. 그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왜? 오랜 동안 사귐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저는 설교 준비를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때는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준비를 거의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많이 이제 갖고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뭐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제 제가 숙지를 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제 나를 맡기는 거죠. 이제 내가 성경을 이해한 것이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를 안 해요.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고 없으니까 원고를 봐야 되는데.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게 뭐냐? 실제가 뭐냐? 응?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1시간 드릴 거 딱딱 1번, 2번, 3번, 4번 이런 계획으로 했다면 뭘 보고 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맡기기 때문에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과 강한 외적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려고 하면 먼저 이 내적인 이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갑자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높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정직한 거지.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잠잠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 시간 하면 내가 막 기도하고 또 땡하고 돌아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안 줬어요.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가버렸어.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안 얘기하다가 성령님께 기회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경청, 굿 리스닝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이 집회를 마치면 내일 하루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단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계신 주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사지요. 또 힘이 이제 필요한데 나는 힘이 없으면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와서 도와주면 좋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수용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대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님을 나는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씩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이 저기 장롱 밑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조용히 갖다 줘서 다 찔러줬어. 그리고 얘기를 안 했어. 있는 다 나눠줬는데 1,000만 원씩. 교회를 이제 크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남아갔대 해가지고 다 1,0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1,000만 원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막 구하려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그래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어요. 성령,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은사도 열어주실 수 있고 능력도 주시고 암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재정,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재정 좋아해요. 재정을 좋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길이니까. 예수님도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수전노고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 만몬의 노예가 아니라 만몬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끝나서 여러분 기업하시고 또 자기 일을 이루시는 사업가들, 또 자기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성령님 안에서 그런 재정이 회복되고, 아니 더 폭발적으로 역사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대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축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원해야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네 보니까 내일 숙제 풀 게 많아요. 가서 내가 저녁 시간에 내일 저녁에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고 또 내가 그런 은사자가 돼야 될지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래요. 그걸 내일 여러분 하나씩이나 두씩이나 하여튼 원하는 대로 정해서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잠자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은 잠을 안 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자면서 그런 기도는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놀 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잘 때도 영이 일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네요. 내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때 해야지 아무 데나 또 이런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니까, 들을 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이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령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들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가치로 환산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을, 또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배우지 않고 돈 없어도 또 어떤 직분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이제 여기 땅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영적 자원, 하나님의 그 보고의 하늘 창고의 문을 끌어당겨 가지고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꿈 교회 기도를 할 때 도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를 주셨어요. 어젯밤에 도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 하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딩동댕. 역시 총명하신 분이야. 도전. 여러분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축복하시고 또 그 도전을 이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 더. 응? 맞습니다.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용. 집사님 총명하게 생겼어 벌써. 자,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뛰게 하세요.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동해 하늘꿈 교회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잊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하면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견학사모 오지 않는다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 사역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되시라는 얘기지. 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외국어 이제 해야 돼. 중국어, 파키스탄, 무슨 스리랑카, 미국 영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외국 사람은 여러분들이 통역을 해야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꿈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건 무한대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가두고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성령님 보혜사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물질, 건강, 은사, 그 어떤 것도 제한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받지 못하면 바보야. 그걸 끌어당겨야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남자 청년에게 자기가 하혈을 한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스치고 지나갔겠죠. 뭘 만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끌어당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성령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은사를 아끼겠습니까? 무슨 은사를 제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 주목되어지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몰입이 되어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망치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나는 안 넘어질래요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웃기시든 울리시든 넘어뜨리든 세우시든 부자가 되게 하시든 은사를 막 그냥 팍팍 주시든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준비됐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가 됐습니까?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준비에 따라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된 이 성회가 여러분의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 폭포처럼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통로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경청하고 그 말씀 마음에 심고 기도할 때 뜨겁게, 그리고 사모할 때 더 열정적으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면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이 많이 닫혔어요. 인간관계의 문도 닫히고 사업의 문도 닫히고 건강의 문도 닫히고 재정의 문도 닫히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치고, 이제 여러분 닫힌 문들이 다 하나씩 열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 그리고 성령님, 이제 내 마음부터 닫아놓은 걸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주시는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일은 우리 자녀들도 학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 오라고 그러세요. 네. 아무 때나 오는 때가 아니니까 올 때 기회를 잡아야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오신 분 있으면 만사 제끼고 내일 저녁에 꼭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하셨어요. 또 교인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다교인이라든 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뭐 술 담배를 해서 뭐 교회를 못 가, 그런 분들은 더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술 담배 했냐 안 했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카운셀러가 당신 담배 펴? 술 먹어? 너 가. 상담 안 해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상담자는 다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컨테이너 다 수용하는. 이 세상의 상담자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어떤 한계가 있겠어요? 다 주님 품으세요. 교회는 컨테이너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난 사람, 동군 사람, 길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완벽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마귀가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3일째 저녁 시간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칼싸움 한번 해야지. 이제 마귀하고 한번 칼싸움 제대로 검투사처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 목공소에 얘기해서 칼 하나 다 준비하세요. 성령의 검. 자, 이제 9시 반 정도 이제 돼가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좀 이렇게 이번 집회에 제가 한 두 번씩, 한 분이 두 번씩 이렇게 기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대를 해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가야 되는 분, 멀리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 분은 조금 일찍 받으시고, 좀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시는 분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개인 기도, 대언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좀 이렇게 받는,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제 저녁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옷을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치마 같은 거 입지 말고 좀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은 그런 그런 복장으로, 편안하게 좀 자유로운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정장하고서 이렇게 쓰러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주 편안한, 추린 입어도 괜찮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좀 자유로운 그런 복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좀 그러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하여튼 아무 옷이나 이렇게 좀 편하게 청바지라든가 이렇게 추리닝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잘 입었다가 나중에 갈아입을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하여튼 내일 저녁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녁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저녁이 두 번밖에 없잖아요. 새벽에는 또 그런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 7시 반에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하니까 좀 뒷시간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널널하게, 나는 열심히 또 가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두고 오세요. 성령님 1시간만 역사해 주세요. 그러는 것보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새벽까지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 날까지 좀 그렇게 프리하게 오세요.
그래야지 깊이 들어가지. 잠깐 하다가 말면 하지 않은 만 못해요. 맛만 보고 괜히 싱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좀 충분히 성령님 안에 흠뻑 취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은사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께 내가 받기를 원하나 그런 기도를 또 하시고 준비해서 오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방언 또 치유 뭐 신유 또 대언 예언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사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지 이제 잘 그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경계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제 퀘스천을 붙이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조용히 뒤쪽에 그냥 이렇게 계셔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앞으로 오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 대신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 않기. 그래야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그 한 사람의 그 마음도 존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총명하시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누굴 닮아서? 목사님을 닮아서. 누굴 닮아서? 사모님을 닮아서. 누굴 닮아서? 장로님을 닮아서. 자, 오늘 기도 받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기도 저녁에 누구 정해졌나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내일 새벽에도 있고 또 낮에도 제가 이제 점심 같이 또 식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동안 저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저를 많이 애용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고 일단 말씀의 사역은 마치고 2부 기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 변호사, 카운셀러 뭐 좋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데 성경엔 그걸 선한 목자라 그랬다. 그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원더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그 이름에 대해서 감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늘 설레이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사역 말씀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거 은혜가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같은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또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의미화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분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언제든지 대화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셔. 그걸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깨우치고 이제 듣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으면 성령님은 답해 주시고, 또 묻지 않아도 성령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들려주시고 말씀은 들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머물러서 귀를 기울일 때 어떤 단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마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드는 거, 그게 성령님이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넓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나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그 의미를 여쭌다든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셔서 왜 이런 생각을 듣게 했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풀어주신단 말이죠. 이해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런 생각을 주면 그게 대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언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물론 구약에 있는 예언과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 사역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고 위대하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같이 살아감이 어떤 삶인지,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대화가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지, 어떤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기초부터 시작부터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하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숙하게 원숙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하늘꿈교회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혹시 여기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자녀 중에서 어디가 아픈 자녀가 있으면 대신 그분을 위해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어떤 환우가 있다든가 하시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미 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제 여러분 질병이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 질병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대고 그 질병을 꾸짖으세요. 자, 시작 지금 하세요. 각자 언어로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자기 아픈 부위 혹은 아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떠나가라.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정말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따라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만지셨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또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님을 깨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밤이 지나고 내일 또 하나님 하루를 지날 때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영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사모할 것들을 찾고 신뢰한 것들을 더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교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능력자로 은사자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귀한 우리 복음 전도자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